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5가지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변하지 않는 5가지 사실. 여러분,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가 다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 광고 같지 않으십니까? 둘째는 우리는 아무도 자신이 죽을 시기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변하지 않는 5가지 사실. 셋째는 우리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넷째는 우리는 심판 후에 천국이나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란 겁니다. 마지막으로 5째는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우리를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6절 말씀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혹시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느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고백되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성경의 진리와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진리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축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여러 표적들을 보이셨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한날 밤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찾아온 남자가 있었어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밤이라는 어둠 속에 얼굴을 숨기고 찾아온 사람, 예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게 아니면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누가 알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 의중을 꿰뚫어 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마도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위에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을 딱 던지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이 말은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새로운 출생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새로운 출생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새 영 혹은 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 에스겔서가 구약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체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사람의 영이니,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에 대한 것이야. 바람이 임의로 불면 사람들은 바람 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도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그런 거야.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거듭남의 신비에 관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일 때였어요. 어떤 종군 사진, 그러니까 군인들을 따라다니는 기자와 사진사가 있는데 종군 사진사가 예수님을 알기는 하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종군 기자가 말을 타고 눈길을 달리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요. 눈에 보이는 벌판을 향해 사진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돌아와서 현상하는 순간 이 종군 사진 기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눈이 녹는 땅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 사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그림을 처음 봤는데 제 친구가 그래요. 거듭난 사람만 이 사진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사진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확인하기 쉽게 이렇게 좀 편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는 도대체 이 그림 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 속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인지 제 눈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런데 뚫어지게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이세요? 예수님의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 수염이 있어요. 이 사진의 진위 여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우리들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신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이 거듭남의 신비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 다녀왔어요. 제가 거기서 찍은 사진이 좀 있어서 사진을 여기다 넣을까 그러다가 사진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참으로 오래간만에 갔는데 가을에도 노란색 유채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유채꽃은 봄에 피는 꽃 아닙니까? 근데 유채꽃이 피어 있어요. 확인하러
가보시면 유채꽃이 노랗게 피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코스모스도 같이 피어 있어서 이게 어울려 있는 게 너무나 예쁩니다. 단풍이 들어있는 나무들이 있고 가을이 되어서 크고 작은 낙엽들이 길에 잔뜩 떨어져서 널려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은 파랗고 대공원 입구로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부터 높고 낮은 나무들에서 낙엽이 이게 뭐 수사가 아니에요. 정말 꽃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낙엽이 꽃잎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스듬하게 막 날리면서 수많은 이 낙엽들이 떨어지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너무나도 예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람이 나무를 흔들면서 지나가는 소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건 모르지만 낙엽이 꽃처럼 날리고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던 교회에서 태풍이 불 때 교회 사무실이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혹시나 태풍이 불어가지고 유리창이 깨질까봐 다른 전도사님 뭐 이런 여자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전임 사역자들하고 같이 창에다가 물을 뿌리고 신문지를 붙이면서 제발 이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우리를 덮치지 않도록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바람 소리가 바깥에서 웅웅 하면서 막 나는데 창문이 덜덜덜덜 떨려요. 바람 소리가 얼마나 무섭게 느껴졌겠습니까? 길 한가운데 봉고차를 몰고 가는데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봉고차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제가 길 한쪽 옆에 차를 세우고 나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바람 소리가 하늘에서 윙윙 하고 지나가는데 이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들리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강력하게 들리면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처럼 빛바른 나뭇잎이 있고 이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조용하게 싹 하고 지나가면 흔들리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소리를 내고 현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듯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내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마음속에서 넘쳐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참을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감사함과 그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그것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다만 내가 거듭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 더 청결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지는지 우리는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직 조금 부족하고 지금은 조금 못났어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에 점점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거듭나다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듭나다라는 말은 즉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말을 할 때 이 다시라는 말은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헬라로 보면 아노센 뭐 이런 말은 알 필요는 없지만 아노센이라고 하는데 이 아노센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할 때 문맥과 상황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의 뜻을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자꾸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로만 생각을 하고 이 말을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듭나다라는 말은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단지 영이 다시 태어나다라는 어떤 뜻이나 비유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일, 성령의 사역이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우리 영을 청결하게 만드셔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속에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제하여 버리시고 씻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이켜라 부르셔도 우리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깨어나도, 내가 지금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위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의 지도자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지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예수를 만나러 가면 혹시나 다른 바리새인들로부터 혹시 피해를 당할까 봐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온 사람.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만 했지 자신의 삶 가운데서는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어떤 표적도 스스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또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를 향해 랍비어라고, 선생님이여라고 불렀던 사람. 유대인들의 선생이었지만 성령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 듣기만 했지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것은 그 자신이 설령 부인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것은 그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거듭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 복음의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 예수를 믿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무지와 무관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0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러 찾아온 이 밤이라는 시간, 그 시간은 그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고
진리를 볼 수 없는 캄캄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빛 대신 예수께로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성경 공부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여시고 칭찬받는 자리,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다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겠습니까? 2004년도 국민일보에 연재된 김영애 권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남편 고 김영길 한동대 총장님이 과거에 회심하고 거듭났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김영애 권사님이 책도 내셨어요. 갈대상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고 김영길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고 김영길 한동대 전 총장은 공학 박사예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김영애 권사님,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김영애 권사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 교회를 출석하고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비슷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서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동대가 생기기 전이었고 두 사람이 미국에 있을 때 일입니다. 김영길 전 총장이 결혼 전에 약속한 대로 이제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읽어봐도 도저히 신앙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막 따지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어? 그러면 김영애 권사는 당시에 딱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기분이 썩 좋지 않을걸요? 그러고는 출석하던 교회에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서 제발 남편이 믿음에 거듭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서재에서 책을 읽던 남편이 갑자기 자리를 팍 쳐고 뛰쳐나와서 아내에게 외칩니다. 내가 이제 알았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비과학적인 사건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과학으로 증명할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김영길 전 총장의 간증을 들어보면 영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날 밤 진리를 깨닫고 감격에 젖어 눈물을 쏟으면서 아내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보, 난 이제야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날 김영길 전 총장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조각조각 나 있던 성경 지식이 퍼즐처럼 짜맞춰지듯이 연결이 되면서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던 김영애 권사 자신도 바로 그날 밤 함께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김영길 전 총장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달았길래 진리를 깨닫고 그 해당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환희의 소리를 질러댔던 것입니까? 16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믿든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정길 그 전 총장이 깨달은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갚아야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만족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다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모든 인류가 무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해결될 수 없는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이대로 우리를 그렇게 다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냥 태어나면 죄의 본성을 유전적으로 예수님도 가지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동정녀, 버진,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여자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은 분명한 논리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 본성을 가지고 있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아 죽으신 것은 예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가 없으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어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죽었던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셔서 인류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죄와 저주 아래에 놓여있던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희망과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나을 수 있다라는 것,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온몸이 붓고 열이 펄펄 나면서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모세가 만들어 달아놓은 장대 위에 달아놓은 노뱀을 어떻게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서 구원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를 다 통틀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육체를 집으로 삼아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육체를 성전 삼아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는 죄와 본성과 그 죄의 본성과 죄악으로 죽고 썩을지라도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자신의 불의로 인한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이요 새롭게 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 참된 평화와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평안이 있는 곳,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요 성경의 기본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단지 현세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성경은 이 사람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단지 목격하는 데 그치는 신앙은 니고데모보다 나을 것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내 인생에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로 확신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과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문턱에 서서, 그 문 밖에 서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밤이 새도록 산가들을 헤매고 다니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고달프고 힘든 인생길에 힘을 주시고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치고 마음의 변덕이 요동치는 것 같아도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 삶의 최대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